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과 4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짧은 이 두 절 말씀 안에 어쩌면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짧아요. 뭐 길지도 않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방금 읽었던 44절 말씀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앞에 이렇게 또 전제가 있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입니다.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게 어떻게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육신의 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너희 귀라고 하실 때에 이 귀는 무슨 귀일까? 그냥 단순히 육신의 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귀지요, 그죠? 우리 심령 안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담아두라는 말씀은 뭘 말하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씀 앞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얼마나 중요하면은 앞에 이런 단서까지 붙이시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서 주님의 이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심어지고 새겨지기를,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늘 붙들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녹록지가 않죠, 그죠? 목사인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일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말세 때에 사단 마귀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단 마귀가 여러분 누구를 삼키고 누구한테 찾아오겠습니까? 세상 사람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수하에 있잖아요. 마귀의 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굳이 뭐 찾아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그냥 망할 텐데. 그러면 사단 마귀가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바로 교회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반대편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 마귀가 늘 쌍심지를 켜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데,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셔요. 잊지 말고.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기 인자가 장차, 여기서 이 인자는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죠? 아니 그 뒤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분은 주님이시죠.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에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9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인자가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인자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인자 같은 인자지요.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인자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이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왜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셨을까? 인자가 뭐예요, 여러분? 한자 말이죠, 그죠? 인자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구세주가 되실 분인데, 왜 우리 주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여러분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인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쓰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백성들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구약의 전체 역사를 걸쳐서 볼 때 결국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시기는 달랐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패역하였고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냥 끝이 난 겁니까? 구약시대로 망했으니까
끝장났으니까.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끝난 게 아니지요.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멈추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곧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지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인자로 인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된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만약에 천사들처럼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천사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천사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천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아무리 와본들 사람인 우리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서 우리처럼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왜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 이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더 본질적으로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을까? 물론 우리 주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인자로 오시긴 했지만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죠. 우리는 혈육과 육정으로, 혈통과 육정으로 난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이셔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까지 그 모습으로 오셨을까? 태초로 거슬러 가야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그때로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은 그냥 육신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른 동물들처럼 여러분 그냥 육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생명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고 대화할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 여자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육신만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겠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인자라는 말에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여기 지금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범죄해버렸잖아요. 죄를 짓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그 첫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긴 하셨지만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더 이상 사람은 할 수 없기에 실패했으니까 결국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은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는 살아있는 영이었죠. 산 영이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뒤에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끌어서 그럼 뭐라고 그러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이끌어서 우리는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죠. 첫째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었다면 근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죽은 그 영을 다시 살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시는 방법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 실패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지요. 그 광야에 왜 가셨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 앞으로 가셨어요. 뭐 하려고요?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감히 사단 마귀가 어찌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단 마귀도 여러분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거라고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베드로후서 여러분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자는 누구이고 이긴 자는 누구였습니까? 진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죠. 이긴 자는요, 그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그 뱀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을 이긴 자는 사단 마귀였잖아요. 이긴 자는 사탄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진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긴 자인 사단 마귀 앞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되니까 종의 모습처럼 사단 마귀 앞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기셨죠, 그죠?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늘 넘어지기 일쑤지요. 늘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져요. 늘 실패해요. 참 부끄럽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위축되거나 실족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인자로 오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이길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인자로 오신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근데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인자로 오신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내가 머무는 곳,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다니는 그 곳곳마다, 그리고 내 심령 땅.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이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일반적인 종교 아닙니까? 그죠? 이게 대부분의 이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이죠. 이게 기적인 거죠. 근데 그 섬기려고 하는 자, 우리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섬기려고 한 자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왜 줍니까 여러분? 대속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죄를 대신 갚는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즉슨 그 죄가 누구의 죄인데? 우리의 죄죠. 그죠? 사람들의 죄 아닙니까? 그죠? 우리들의 죄였어요. 주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 죄는 고스란히 우리가 지은 죄들이죠. 그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이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한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의인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건강한 자를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이 섬기시려고 했던 그 자는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 병 때문에 고통받고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병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불안에 쌓여있는 그 인생들을 섬기려고 오셨다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잘난 자들, 똑똑한 자들, 있는 자들, 경쟁력을 갖춘 자들,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은 잘 알아주지도 섬기지도 못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오셔서 참으로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더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계신 그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같은 참으로 낮고 천한 이곳까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사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나와 같이 코에 호흡이 있는 그 인생들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은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야 하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을 모를 때,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그때에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내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셔서 인자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